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본문 해석의 열쇠로서 종노릇이라는, 이 천박한데 종노릇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그 원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선행, 자신의 종교 행위, 자신이 치성을 드리든 자신이 돌을 닦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그 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누가 구원자입니까? 그 행위를 행하고 그 선행을 행하는 그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행위, 그 자신의 선행, 그 자신의 연약함과 그 자신의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표현한 천박한 종노릇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기독교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천박한 종노릇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가짜 복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일들도 있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맞아라는 이 말이 붙었을 뿐 다른 종교와 똑같죠. 천박한 종노릇이고요. 그냥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다른 모든 천박한 종노릇보다 이 율법주의, 이 다른 복음이 훨씬 더 위험하죠. 왜? 이 다른 복음은 기독교와 복음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삼아서 선행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또 다른 새로운 종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종교, 이 율법주의는 또 다른 두 가지 종노릇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니까 그 자기 자신의 선행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신의 죄와 연약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선행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행을 하는데,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으시지? 왜 사람들은 내 그 선행과 내 이 신앙행위들을 인정해 주지 않지? 라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알량한 선행, 자신의 알량한 선행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종노릇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선한 행동과 종교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를 짓고 연약하고 못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 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실까? 이 두려움과 불안에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 종노릇에 대한 해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기억법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전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버지의 기억법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캐리커처라는 그 인물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신 것처럼 내 죄와 잘못과 연약함은 축소하고 생략하여 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순종과 선행을 내 선행과 순종으로
확대해서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는구나. 이것이 해결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다,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나 그냥 기억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뜻에는 어떤 다른 뜻이 있는가 하면요, 잠을 같이 자는 사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잠을 같이 잔다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잠을 같이 자는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부부죠. 부부는 낮에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에 부부처럼 친밀한 그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세세하고 깊이 아는, 한 걸음 더 들어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이 연합으로 인격적으로 연합되었고 전 존재로 서로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생짜로 아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기억하고 아신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아버지의 기억법, 아버지가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바라보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와 그 죄를 멀리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축소하고 생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그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정말 온전한 선행들을 다 행하셨는데 그 순종과 선행을 우리가 한 순종과 선행으로 기억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대하고 강조해서 말이죠. 캐리커처라는 인물화가 그렇게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과장하고 확대하여 그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이것이 천박한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기억법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는 바대로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적용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와 더 많이 만나고 아버지와 경험, 아버지와의 어떤 체험들이 쌓여져 가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 가서 정말로 그 부부 관계처럼 친밀하게 알아가고 사랑하는 알무로 나아가는 아시고 안바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관계로 나아가는 이것이 천박한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적용점이었죠. 그런데 제가 몇 주간을 이 모든 설교의 결론과 적용을 기도로 가져가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으로만 가져갔더니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조금 애매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점이 뭔가 좀 약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러면 이 아버지의 기억법,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들은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죠. 이제 곧 새 생명이 태어날 텐데요. 2달 정도 있으면. 그리고 이번 달에 태어나는 우리 임성훈 가정에서는 이번 달에 아이가 태어나죠. 10월 19일이 예정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광고 때 이야기한다는 걸 잠깐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고요. 한창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죠. 우리 유한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 원영이, 은채, 그리고 은비, 그리고 우리 예진이 이런 한창 그 육아 전쟁이라고 하죠. 육아 전쟁 중인 가정들도 있죠. 그리고 저희 가정처럼 이제는
육아는 좀 지난 것 같고 이제 양육의 과정에 들어간 가정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는 자기의 자녀가 자녀를 낳은 조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가정들도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또 손주들이 크는 것을 바라보다 보면 그 부모와 조부모들은요 굉장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죠? 막 아이들이 뭐 어떤 막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또는 아이들이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화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정말 어려운 단어들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어떤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했을 때 부모와 조부모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죠? 와, 우리의 천재 아닌가? 그죠? 이거 남들과 다른데? 이러다 이 엄청난 재능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는데 하루가 이 유초동무실에서 막 자기 막 그 연주, 피아노 연주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연주를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착각에 빠집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임윤찬 같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사랑이가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술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터치가 아주 그냥 담대합니다. 그냥 과감하게 팍팍팍 그려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랑이가 나중에 커서 고흐나 뱅크시 같은 유명 작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져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팔불출이라고 하죠.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바보, 그렇게 불리우죠. 그런데 저에게 아무리 딸 바보라고 하고 팔불출이라고 해도 저는 이 착각에 빠지는 것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죠. 그런 생각을 할 때만 생각이 들 때 계속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많은 교육학자들에 따르면요, 그렇게 특히 부모보다는 조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 손주에게 정말 그 손주를 무조건 믿어주고 그 손주의 가능성을 무한히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 일을 할 때요, 놀랍게도 그 손주들의 버릇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손주들 안에서 창의성과 자존감과 독립성 이런 것들이 막 발휘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한한 기대를 받지 않은 애들보다 훨씬 더 그 발전과 발달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완전 착각에 빠져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바라보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렇게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신 바 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밖에 모르시고요, 우리를 무한한 믿음과 무한한 기대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존재들이 받은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그 시선, 그 기억법, 그 하나님의 아심 받은 그 아심,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왜죠?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창조주의 성품을 담는 거거든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창조주처럼 되는 거거든요. 창조주랑 비슷해져가고 창조주랑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해오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잘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이 12지파가 그 행군할 때는 이런 순서로, 지파별로 이런 순서로, 그리고 멈춰서 진을 칠 때는 이런 순서로와 이런 모양으로 진을 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 지파씩 묶어주시거든요.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마음과 계획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합니다. 이렇게 행군을 할 때 이제 행군할 때는 이제 어떤 그 형태로 진군을 하죠. 그러다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행군을 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행군을 해요. 그 구름 기둥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무슨 신호죠? 거기에 진을 치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멈춘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치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동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가 동쪽이겠죠? 이 동쪽에 세 지파씩, 여기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이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르시, 갓,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무베,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다하나,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네 사방을 세 지파씩 그런 형태와 조합으로 그렇게 진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를 묶으셨는데 그 묶으신 이유와 그렇게 배치하신 이유들이 다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성이 참 특이합니다. 동쪽의 세 지파는요, 야곱의 아내 중에서 레아의 세 아들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서쪽의 세 지파는 그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의 세 아들입니다. 아니, 아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세 지파는요, 레아의 두 아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여종의 한 후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의 세 지파는요, 여종의 자식들만 있는데 두 지파는 레아의 여종, 또 한 지파는 그 라헬의 여종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들, 그 야곱의 자식들,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조합을 세 지파씩 하는데 다 다르게, 이 조합이 하나도 같은 조합이 없이 다 다른 구성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구성과 이 모양으로 진을 배치하신 이유는 그 진의 중앙을 보면은 더 그 이유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배치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진의 중앙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하신 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하다가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멈춰지면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진의 중심이 되고 그 성막 중시에 레위 지파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과 성막을 맡은 자들이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요. 이제 다른 12지파가 이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런 식으로 진을 치고 이제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멈추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해서 특히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의 세 지파, 각자 천막을 쳤겠죠? 그 천막에서 잠을 잡니다. 이제 천막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 천막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서쪽에 있는 세 지파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무엇을 먼저 보게 될까요? 그 진 중앙에 있는 성막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막을 통하여 그 상대편 지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다른 구성과 다른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서로 다른 이 세 지파들이 다른 세 지파를 바라볼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성막을 통하여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
그 정말 잘못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그 모든 사역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시는 바대로 그들도 서로를 그렇게 알아가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배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최고의 축복이고, 피조물이 조물주의 그 창조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천박한 종노릇하고 있던 데서 벗어나는, 거기에서 탈출하는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보이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너는 종의 자식이잖아. 너는 첫째 부인의 자식, 나는 첫째 부인의 자식이지만 너는 둘째 부인의 자식이야. 너는 첩의 자식이잖아. 이런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의 배치를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씌워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찰떡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눈으로 보면,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요, 여러분의 얼굴 모양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뭉개진 어떤 색깔, 저분이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의 표정도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의 생김새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누구지? 이 정도까지 제가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근데 안경을 끼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오셨구나.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이번에 오셨구나. 늦었지만 지금 오셨구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눈으로 보면 서로 못난 것, 연약한 것, 죄악된 것, 단점, 이런 것들만 보이고 죄악에 무너진 죄인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는 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죄와 연약함과 못난 점은 축소하시고 생략하시고 저 멀리 놔두셔서 안 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행과 장점과 헌신, 이런 것들은 크게 확대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자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죠? 이걸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걸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안경을 끼는 것, 그리스도로 안경을 쓰는 것을 연습하고 상대를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이 교회와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근데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봐야 돼요. 자신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고, 또 상대방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실천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부모들이 그 정말 무한한 기대와 정말 한량없는 그 아량과 그 너그러움을 그 손주들에게 베풀어 줄 때 그 손주에게서 창의성, 독립성, 자죽성,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성향과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그 배려와 용납과 용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자유함과 그 쉼과 안식들이 우리에게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천박한 종으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들이 그 진의 배치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워져 가게 그렇게 계획하셨듯이 우리도 천박한 종노릇하던 천박한데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데 뭐와 뭐였습니까? 나의 선행과 나의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고 했죠. 먼저는 이 나의 선행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선행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선행을 막 인식하고 막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야겠다는 이 마음, 이 조급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선행하고 내가 또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보상해 주지 않는가 하는 그 분노에서,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는 그 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봐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봐주시거든요. 내가 한 그 행위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선행을 내가 한 것처럼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선행에 내가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벌벌 떨 필요가 없고 거기에 막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뜨겁게 박수 쳐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보상이 당장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판단, 모든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천박한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점점 변모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종노릇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 또는 다른 지체들이 실수하는 그 것들, 그 실수를 인정하고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수와 죄를 저질렀을 때 과도한 죄책감을 가졌던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어요. 또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실수를 했는데 그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여유롭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게 되는 거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멀리 하시니까 나도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멀리하고 생략하고 축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너그러움과 그 배려가 가득한 죄의 반대쪽에 있는 어떤 그 일들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두 가지 종로로에서 벗어나면요, 어떤 것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새롭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지 뭐.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그냥 다른 데서 일어난 일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내게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이니까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내가 감히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아름다운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희미하고 어렴풋했던 것이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내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천박한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다운 태도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을 파악한 모습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안식과 쉼을 누릴 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해 가는 것이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시는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의식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거기에 담긴 축복이 바로 이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시고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이 일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익숙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의 나를 맡겨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것이 아닌 내가 아는 대로, 내 생눈으로 보는 대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여전히 천박한 것들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만 그런가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죠. 늘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상대방을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항상 이 후회가 제 마음과 제 뇌리 속에 늘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들, 여기에 성공한 사례는 정말 너무 적고 실패한 경험들만 이만큼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의기소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이 안경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도록 우리에게만 그것을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안경을 쓰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돕게 하시죠.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선행과 순종이 너의 것이 되게 한단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바꾸어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는 일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그 어떤 역사상 그 어떤 인간이 한 어떤 선행보다 더 위대한,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행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는 선행이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행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행을 행하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박수도 받지 못했고요, 그것을 선행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벌 받는구나, 하나님께 형벌 받는구나, 저주 받는구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난하고 저주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직 한 분께만 인정받으면 되었거든요.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박수 쳐주시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당한 현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바라는 유일한 청중, 그 유일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선행에 박수 쳐주지 않으셨고요,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박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조그만 선행, 여러분이 한 모자란 감사, 당신이 드린 그 어설픈 예배, 그것이 가장 큰 선행과 가장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박수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박한데 종로를 했던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인정과 그 박수를 여러분이 받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자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꼭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